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를 기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잊어버린 인간의 배신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 회개하라 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미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 그 결렬, 그 반목을 꿰매내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쪽이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회개하라든가 믿음을 가진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인간 쪽에서 가지는 책임과 결정으로, 조건으로 크게 부각되는 것을 보는데 금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따지면 은혜요, 믿음 아닙니까? 은혜란 어떤 결과를 얻는 자가 그 조건과 자격을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도 그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을 본인의 무슨 열심이나 능력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실하심에 근거했다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도 지금 우리 쪽의 결정과 책임과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또 주된 내용으로 실려 있듯이 오늘 세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처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됩니다. 이런 일들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이해에 대하여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고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런 회개니 세례니 하는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자체에서 말하는 회개나 또는 믿음이나 하는 것들은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혼동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이제 세례로 이어지는데 세례가 무엇이냐 하는 데 있어서 그 이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세례라는 뜻을 보면 씻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세례를 주니까 무슨 빨래를 하듯 무엇을 씻어내듯 씻는 예식을 가르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씻는다는 건 뭐죠? 어떤 물체, 본체에 붙어있는 불결한 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체 자체가 오염된 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홍해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사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 탈출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너온 것을 말하자면 세례를 받았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 있었던 자리는 애굽의 노예의 상태였고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말 속에 아까 우리 씻는다 할 때 본체로부터 불결한 것을 분리시켜내듯이 세례라는 말 속에는 말하자면 그런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리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 것이니까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의 탈출, 종되었던 신분을 분리시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세례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라는 것을 이렇게 물건을 서로 분리시킨 것,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떼어놓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부정한 자리로부터 정결한 자리로의 분리.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개념이. 로마서 6장. 벌써 졸기 시작하면 곤란한데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뒤에 있는 설명을 쭉 보면 그 세례로 무엇을 분리했느냐.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은 몽땅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할 게 없이 몽땅 죽일 것밖에 없는데 뒤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몸, 빨래를 하면 다 버려야 될 것이 버리고 남을 것이 없었던 존재가 남은 것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어떻게 했느냐? 그 분리할 것 없이 몽땅 죽어야 되는 것이 다시 살아난 쪽으로 오게 된 것은 이 이동을 부정한 데서 정결한 데로의 이동할 것이 없는 것,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을 감수하고 남아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남아난 것이 있었느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됐다 그래요. 잘 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세례에 관한 성경의 말하자면 그런 뜻을 내포한 대표적인 사건은 노아 홍수가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에 모든 것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죠. 배 속에 있으니까. 지금 아까 모세 얘기도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의 노예예요. 그럼 노예에서 옛날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벗어나죠? 그 신분을 벗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야만 신분을 벗습니다. 그러면 벗어난 게 아니죠. 죽으면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 상태는 종식이 되지만 자유인으로의 기회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굽에서 벗어난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홍해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럴 때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옮겼는데, 노예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빠져나냐면 말하자면 홍해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라는 것은 이 노예 상태를 붙잡고 있는 하나의 경계선이라고요. 이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올 수 있었느냐?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하나의 예표예요. 오늘 우리 로마서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 다 죽어야 돼요. 죄를 씻으면 우리가 남는 게 없다고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이 그를 공격해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죄를 안 졌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삼켜도, 물이 그를 삼켜도 그를 죽이지 못해요. 그럼 물에서 걸어 나오실 수 있어요. 우린 그 속에 있어서 걸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꼭 누구와 함께 받았느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리, 부정한 존재로부터 정결한 자리, 정결한 존재로의 이동을 무엇이 가능케 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세례 자체는 이 이동이라고요. 분리고, 어떤 분리? 더러움과 깨끗함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동이라고 할 때는 더러움에서 깨끗한 자리로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요한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치고 세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럼 세례는 지금 뭐예요? 정함을 받으라, 깨끗이 씻어라인데 나는 너에게 물로밖에 세례를 못 준다는 거예요. 3장 11절을 돌아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준다 이거예요. 이 물로 저들을 세례를 줘서 깨끗게 해요. 부정한 데서 정한 데로 끌고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애는 어떠냐? 그는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11절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외쳤지만 그 사람들을 자기가 묶어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과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죽게밖에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간대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은사적 차원에서의 성령 세례가 아니고 임마누엘의 완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 구원의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불로 간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구원의 주요 심판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을 자리를 통과하여 성령 세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리로 갈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걸 못해요. 요한은 뭐만 하냐면 너희는 이 물을 건너가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세례밖에 못 준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이거예요. 이 물을 건널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걸 건널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야 구원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오셔서야 정당한 세례를 줄 수 있다면 그럼 세례 요한은 뭐 때문에 왔느냐?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러 오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그가 와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절망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에요. 해법이 없다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절망과 이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여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하여,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 종교가, 일반 사람이 가지는 본성, 자연인의 본성이 가지는 종교가 가지는 오해의 대명사 또는 그 대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무서운 오해가 여기 대표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등장하느냐?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공격해.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돼요. 도대체 뭐가 틀렸길래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8장을 가봅시다.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한 당시에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과의 논쟁입니다. 논쟁의 초점이 뭐냐면 너희는 왜 나를 배척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네가 가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넌 교만하고 넌 가짜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나를 배척하는 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인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답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그럼 예수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편이면서 어떻게 나를 배척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심되는 논쟁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지금 몇 주째 계속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인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장애물 제거예요. 어떤 장애물?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우리 죄인된 상태,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리의 속성을 고쳐놓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마저도 신하로 쓰려고 그러고 그저 이기심과 자존심 외에는 생각이 없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장님이거든요. 죽었거든요. 우리를 새로 고쳐놓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참다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는 그의 신앙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가난한 비유를 들자면 굉장히 뭐라 그래요. 비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만은 오늘날 제일 무서운 게 전기하고 수도예요. 그 두 개 안 오면 꽝이에요. 그죠?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뭐도 못한다. 공부도 못한다. 옛날엔 반딧불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다고 해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뭐도 못한다. 밥도 못 먹는다. 외출도 못해요. 왜요? 드라이를 할 수 있어요. 빡빡 깎고 나갈 수는 없어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기독교 신앙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고쳐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예수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속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편인데 네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혀요. 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가 없는데 나 빼놓고 하나님 편이라는 것은 니들이 날도둑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무슨 날도둑?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신앙을 빙자하여 자기 치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지적이기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예요. 이 사기꾼들아 이거예요. 너희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독사의 자식, 우리가 왜 날강도냐? 대답이 이거죠.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낫지 않느냐? 바리새인이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는 정치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의 지적은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떤 열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리라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라는 것은 너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착하게 안 사느냐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즉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실천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분별하는 표예요. 감 달린 나무는 감나무, 달 달린 나무는 달나무, 그 얘기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계속 그거거든요. 너희는 너희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아니다, 너희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한다. 아니다, 우린 진정한 신자. 근데 왜 나를 배척하느냐? 우리가 널 배척하는 건 네가 사기꾼이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응? 흥부가 기가 막혀.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근본적인 그 신앙의 그 기초를 돌아보게 하느냐 하면, 오늘날 봐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성질 낼 때 뭘로 성질 내나 봐요? 하나님, 나 이만하면 할 거 다 했는데 이거예요? 이거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고 어떤 본질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에요. 이미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서로 무슨 이해관계예요?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자예요? 아니죠. 자식이 부모를 감사하는 거죠. 왜 그걸 기대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받을 만큼 했으니까. 자식에게 아끼는 부모는 없거든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힘에 진하게 희생을 해서 편을 들죠. 근데 자식 키우다 제일 귀찮은 게, 기가 막힌 게 뭐예요? 평생에 여러 번 듣는 이 얘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이걸 그냥 이빨을 몽탕 뽑아서 목걸이를 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줬을 때, 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너 다달이 얼마씩 갚아라, 이런 부모는 없다고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보상은 뭐예요? 자식 잘 되고 행복해 하는 것이 보상이라고요. 우리 애들도 요새 그래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제가 다 호강시켜드릴게요. 야, 육갑 떨지 말고 우리 신경 안 쓰게만 살아다오, 이거예요. 신경 안 쓰게만 좀 살아봐. 자식에게 가지는 부모가 그 이상의 보상이 없어요. 그럼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것이 뭐가 최고의 효심이죠? 그런 차원에서 부모가 뭐가 있어요? 부모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해줘서 고맙다 그러는 삶은 난감하죠. 부모가 자식이 잘된 것이 보상이듯이, 자식이 부모에 가지는 최고의 보상, 부모를 둔 가치는 뭐냐?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느냐, 얼마나 힘이 돼줬느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가 아니에요. 부모를 둔 것이, 감사한 것이 보상이에요. 커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신자된 최고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옛날에 주일학교, 가정교육이나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이렇게 책을 만든 게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세례 문답할 때 교육받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묻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이겁니다. 답이 뭐예요? 성가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알아들어요? 신자된 최고의 보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에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요새 IMF다, 인상 쓰지 마세요. 찬송 나도 말고 동요에도 이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뭐예요? 걱정이 없단다. 엄마가, 아빠가 여름 동안 모아놓은 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아멘. 그게 돼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토끼 새끼들도
엄마가, 아빠가 여름 동안 모아놓은 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왜 걱정하느냐, 이 밥통들아. 제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아니, 부엌바닥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를 봐라. 그 얘기 아니에요. 뭐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착하자도 안 해요. 다 예수 믿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리 찾아가자예요.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자.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자.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상급이니라. 그거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차원에서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존재요, 그런 운명이요, 그런 처절한 자리에 있단다. 이거 하는 것이 회개하라요, 세례받으라요. 너희가 너희 혼자 살고 있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비극이고 그 비참한 것인지 아느냐.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의 논리성이라고요. 그가 오셔서 너희를 불과 성령의 세례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는 절망과 비극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한 기억이 나요. 옛날 김형석 교수님이 무슨 책에선가 이런 글 썼죠. 그 학교에 강의하러 가는데 늦었대요. 늦으셨는데 누가 막 뛰어가는데 그러니까 자기과 학생이들이 해서 너 어딜 가냐니까 강의 들으러 뛰어갑니다. 그거 다 하면 뭐 하는데? 졸업하죠. 졸업하면 뭐 하는데? 취직하죠. 취직하면 결혼하죠. 결혼하면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면 죽지요. 그래서 너 죽으려고 뛰어가는구나. 그랬다 그래요. 뻔한 지금 와서 하면 뭐 이렇게 기발할 것도 없는 얘기인데 당신은 기발한 얘기 중에 속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안 도와주시면 저 굶습니다. 그럼 죽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기 있으면 고생이 직살나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하는 기독교 신앙이 갖는 최고의 그 자리가 어디예요? 장례 시간에요. 관에 누운 자가 와서 우는 자들 보고 큰 소리 치는다네요. 야, 너희 왜 우냐 이거는. 나 제대하는데 아직 제대할래 모르는 것들이 왜 우냐 이거네. 너희 말뚝 밟을래?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신앙이 뭐예요? 기독교 왜 믿어? 왜 예수를? 사기치려고 믿은 거죠. 싹 사기쳐서 하나님 홀려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 저한테 투자하시면 90% 드립니다. 이거죠. 빨리 벗어나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근거로 하고 기독교 신앙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받은 바 신자된 지위, 운명, 우리가 믿는, 소유하고 있는 보상된 신앙의 내용이 뭔가를 보세요. 지금 당장 무슨 문제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앞에 뛰어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가능한 거예요. 인간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무슨 자랑하듯이 다 늘어. 제가요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만큼 참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애국자요, 신사요, 인격자요. 그러나 하나님 못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죠. 그 앞에 못 들어오죠. 이 물을 못 건너오죠. 그의 영원한 형벌의 경계를 못 넘어온다고요.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슨 힘을 입고 있는가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해봤자 어차피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갖는 깊은 복된 운명과 지위와 승리와 영광으로 약속된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이제부터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승리하시고 수행하셔서 주 앞에 선 날 할 말이 많은 신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아들이라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때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주 예수를 힘입어 그 이름으로나 그 능력으로나 그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나누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히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